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깊은 이 밤과 같은 그런 때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나를 떠나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때,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때가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인생의 어둠 같은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했는데 아무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지금 시편 77편 20편 기자가 그런 깊은 고난 그리고 영적인 이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외적인 고통 또 내적인 이 번민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 불안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막 엄마를 찾아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단순한 읊조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어떤 그 가족의 모습이 연상되죠. 비슷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지도 않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3절에 이렇게 탄식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불안하대요. 그리고 심령이 상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갈등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그 아픔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후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깊은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제기하는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 의문 던지죠. 8절에도 마찬가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영영 무산된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으시는 건가? 9절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가 분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결정하셨는가? 이런 의문.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 탄식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런 탄식으로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신앙적인 이 태도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절망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픈 그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죠.
자신의 이 슬픔,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그 의문들, 지금 누구 앞에서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표현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의문되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소리까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중에도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기자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다. 2절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밤 늦도록 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계속 응답은 없었지만, 그래서 위로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 좀 우리가 닮아야 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신앙적인 자세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 뭐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걸 굉장히 사모하면서 간절한 목마름으로 호소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있는 이 모습,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내가 과연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가 기도를 중단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면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기자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또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전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이런 고난과 어둠, 그 과정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아픔, 마음의 고통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기도, 진실한 예배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 이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를 선택하고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은혜를 구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기도를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마음, 아픔, 힘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